시편 2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시편 23편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누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용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을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두려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잠깐, 순간은 조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먹구름이 오면 우리는 이전에 조금 괜찮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기억할 수 없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걱정, 근심의 먹구름이 오면 우리는 어때요? 밥맛도 없고 밤잠도 설치게 되고 이제까지의 모든 기쁨도 사라지고 마치 영원히 걱정, 근심 속에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지난주 주일 날씨만 봐도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런 날씨,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일기예보가 예상이 돼서 우리에게 뭐 이렇게 올 거라고 해도 예상은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막을 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닥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더 두려워하고 이거 혹시나 무너지지 않을까 아니면 미끄러서 넘어지지 않을까라는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브라질에 있는 댐이 무너졌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백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여러분 실종돼 버리고 한 마을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그들에게 닥쳐왔을 때 그들은 여러분 아연칠색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저께인가 엊그저께인가 트럼프가 셧다운 그거 다시 사인했지 않습니까?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달 동안 2019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 공무원 80만 명이 여러분 페이책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겨울 추위 속에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세이빙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만큼의 그런 힘겨움의 상황들 여러분 그들이 경험하면서 어땠을까요?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이게 언제 풀릴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풀렸지만 또 언제 다시 또 묶일까라고 하는 정쟁의 희생자가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문제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문제 없이 좀 잘 살아보겠다고 나 혼자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가는데 옆에 와서 봤는데 어떡할 거예요? 뒤에 와서 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는데 문제가 뭐예요? 폐렴 같은 폐암이 걸렸다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까지 평생 담배 피는 사람도 폐암 안 걸려서 건강한데 담배도 한 번도 안 피고 술도 안 먹은 내게 폐암이 걸린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의 삶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원해서 받나요? 아니, 그걸 예상해서 받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황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고, 또한 그 앞으로 우리 2019년에도 또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여러분 그런 문제 앞에서 깨닫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참 연약하구나. 인간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라는 게 정말 무능력하구나.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에도 감당하지 못해서 헛걱거리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019년이 밝아서 이제 한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2019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했던 게 뭐예요? 참 건강하게 오늘 이 올해를 좀 살았으면 좋겠다. 참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고, 참 잘 되는 그런 한 해를 살고 싶다라고 소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쉽게 되나요? 녹록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의 찬양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 마치 숨쉬는 것만큼의 그런 어려움과 공고함들이 우리의 삶에 늘 다가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런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걱정, 그런 근심,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오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데, 오늘 그런 연약함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위로받을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쓸 때 다윗의 인생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의 인생이 10년 이상을 쫓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쫓겨서 누군가에게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 하루만 살으라 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울진데, 1년도 아니고 10년이나 10년 넘게 13년 이상을 쫓김의 인생의 삶을 살았고, 그는 머리 둘 곳이 없고 피해 다닐 곳이 없는 그 공고함의 인생들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이 그를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 나라가 쫓아다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군대가 그를 둘러 진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의 삶을 살아왔다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라고 할 만큼 전쟁의 삶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죽음과 생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기가 막힌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다윗입니다. 그의 삶은 늘 곤고했고 늘 어려웠고 늘 두려웠고 늘 죽음에 대한 위협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그가 평생까지 끝까지 왕에 되어 죽기까지 그의 인생은 바로 그랬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곤고함 속에서도 오늘 고백하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가 깨닫고 경험하고 발견한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거예요. 그 곤고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실 때 내 인생에 뭐가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그의 인생의 삶에서 고백되고 경험되어진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인생의 목자 되어 주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 잘 압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양이라는 그 짐승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압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해주고 누군가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잡아 먹으러 오면 잡혀야 되는 거고, 여러분 방향성도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헤매는 것이 양이라는 존재이고, 그런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이고,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인생의 곤고함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힘겨움 속에 있었지만, 오늘 나의 나됨이,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함이
내 능력에 있지 않음을 그는 너무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심지어는 왕이라는 자리까지 있을 수 있음이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어주셔서 오셨기에, 나를 인도하셨고 붙잡아 주셨고 함께 하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기에, 그는 한마디로 자기의 인생의 곤고함과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라고 감히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자 되어주셨을 때 나의 인생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어떤 부족함이 없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2절부터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나를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일들을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기에, 그러기에 내 인생에는 그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뭐가 없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의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한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어줬을 때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 중에 하나를 뽑아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3절이 뭐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영혼이 소생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목자 되어주실 때 자기의 인생의 영혼, 생명이 회복되고 소생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리스토어, 영어로는 리스토어, 리바이벌, 리뉴 뭐 이런 단어로 쓰는데, 여러분 소생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것 같은 것이 다시 살아나다라는 게 소생이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것이,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날 때 소생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생명 없던 것이 생명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소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 되어주실 때 내 영혼이 죽어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전화 와서 목사님 혹시 점프 케이블이 있습니까? 그래서 점프 케이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차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점프 케이블 있으면 좀 가지고 와서 좀 살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점프 케이블 가지고 가서 소생시켜버렸어요. 소생을 확 시켜버렸어요. 죽어있던 거를 싹 살려버렸어요. 도저히 죽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점프 케이블 딱 껴서 딱 키니까 소생이 되더라고요. 이게 소생이에요. 소생. 죽어있는 것, 자기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일이 소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의 영혼, 그의 생명이 죽음의 경각까지 갔고 죽음의 경각 속에서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늘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았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다 보니까 적군에게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눈 떠보니까 적군한테 입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살아나기 위해서 미친 체를 해서 침 질질 흘리면서 또 도망가야 될 만큼의 그런 죽음의 경각 속에 살았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를 어떻게 소생시켰냐? 자기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육체적으로 죽음의 두려움이 있으면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죽음의 깊은 영적 고갈이 오는 겁니다. 피폐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그 다윗의 쫓김의 인생 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영혼의 고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그의 인생 속에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양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양은 정말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안전하지 않으면 앉을 수가 없는 존재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여러분 자기에게서 방어 능력이 없고 공격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해 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양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 것을 양이 깨달았을 때 그 양은 어떨까요? 여러분 절대 편할 수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먹이를 뜯어 먹을 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은 늘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여러분 결국은 뭘 먹어도 두렵고 뭘 해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것이 양의 상태일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런 두려움들로 인해서 뭐까지 상실할까요? 방향 감각까지 상실할 거고,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 GPS가 엉뚱한 데다 여러분 데려다 놓을 때 있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당황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당황스러운 것이 양이 목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길 잃어버림의 상황이에요. 그건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의 영혼이 어떨까요? 그의 심령이 어떨까요? 피폐해지고 뭘 먹어도 그것이 소화가 안 될 만큼의 기가 막힌 상황에 있을 겁니다. 그런 양에게 여러분 그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 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목자가 그 양을 찾을 때입니다. 목자가 그 양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목자가 그를 지켜볼 때입니다. 목자가 그를 인도할 때입니다. 목자가 그들의 양의 문이 되어줘서 그들을 지킬 때 그들은 편안히 누울 수 있고 쉴 수가 있게 됩니다. 목자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목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주는 생명의 기쁨을 마실 때 비로소 양은 그 영혼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거예요. 다윗이 쫓김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기갈했을까요? 수없이 많은 죽음의 두려움들이 그에게 삶에 다가왔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되어져 있었을까요? 혹시 누군가 자기의 뒤통수를 노리고 배신의 상처를 줄 이 기가 막힌 인생의 삶 속에서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쫓김의 인생, 두려움의 인생, 죽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그가 어떻게 영혼의 소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그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고 목자 되신 그 주님이 그의 영혼을 만져주실 때에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쫓김의 인생의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영혼이 고갈되어지고 영혼이 죽어가야 될 만큼의 그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그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회복시킬 때 비로소 그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 드라이 되고 막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면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때요? 이게 밝게 웃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제 영혼이 막 드라이 되고 막 마음의 심령에 막 스트레스가 막 가득하면요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인상을 쓰는 영혼의 드라이가 되면 여러분 피폐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쫓김의 인생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들이 계속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그의 쫓김의 원인이 됐던 사울이 자기의 손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영혼의 피폐함 속에서 얼마든지 사울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그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영혼의 풍성함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목자 되신 주님이 그 쫓김의 인생 속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목자 되신 그 주님의 풍성함이 그의 인생에 경험될 때 비로소 그는 여러분 영혼의 소생함을 회복을 경험하고 오히려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다윗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심지어는 내 영혼이 고갈되고 피폐되어질 기가 막힌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내 목자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이제는 엉뚱한 길을 잘못된 길이 아닌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인생 속에 경험했노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피폐함, 우리의 영혼의 고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혼의 고갈함 속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의 고갈함과 내가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지,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걱정스럽지, 근심이 내 안에 가득하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목자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케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거를, 이 영혼의 소생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좀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과 언제 이것을 나눌까 하다가 사실은 오늘 나누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안식월을 좀 가져서 중국에 잠깐 다녀오고 한국에도 좀 다녀오고 하는데, 중국에 갔을 때입니다. 중국의 연변 과기대에 갔었어요. 전동현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연변 과기대에 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기숙사에서 잠깐 며칠을 좀 머물렀었는데, 이제 대학교면은 여러분 이 봄에 대학교가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혈기왕성하고 막 밝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가본 과기대에는 여러분 뭐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진들도 그렇고 그 분위기 자체를 색깔로 이야기하라면 무슨 색으로 딱 얘기할 수 있냐면 회색. 짙은 회색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침침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제가 그 교정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진도 찍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거기 조그만 조각공원을 하나를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조각도 만들어 놓고 뭐 거기에 뭐도 써 있는데, 그 조각공원 중앙에 보니까 탑이 하나가 있어요. 탑이. 그래서 탑에 뭐가 있나 그래서 이렇게 싹 보니까 사람들 이름이 쭉 써 있는데, 보니까 뭐냐면 거기서 사역하다가 죽었던 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길래 이걸 딱 보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대충 이 사람들이 뭐하니라고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죽어야 할까? 이 사람들은 죽기까지 뭘 소망했기에 이 자리에 있었을까? 죽으려고 이 자리까지 왔나?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대충 이 사람들이 죽기까지 이 자리에 있었을 수 있었던 그 소망이나 그 열정은 대충 어디서 났을까라는 생각에 대한 마음이 좀 확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분들은 거기에 왜 갔냐면 돈 벌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 과기대에 가시는 교수들은 하나도 거기서 교수라고 해서 교수비가 나오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자비량으로 가지고 와서 심지어는 기숙사비도 자기들이 다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명예를 위해서 갔을까요? 아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외국 교수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다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내노라 하는 대학의 교수들이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까지 갔어요. 명예를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닌 그 사람들이 오늘 거기에 갔고, 심지어는 거기서 죽기까지 할 정도의 그 자리에 왜 그들이 있었을까? 심지어는 그들이 교수로 갔는데 대우를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이것도 없어요. 오히려 교수로 가가지고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늘 감시하고 있고 누군가가 자기를 고발하려고 하는 자리에 있고 도청도 당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기숙사를 가는데 옆에 같이 함께 가는 목사님이 툭툭, 지금부터 조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고 그 말이 도청돼서 언제 잡힐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는 갔을 때는 이미 세 사람이 그 전주에 쫓겨나갔어요. 그런 쫓기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사방에 적이고 사방에 감시고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고 도청과 감시의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거기에 있어야 되냐고요. 편안한 삶 다 놔두고 안락한 삶 다 놔두고 잠자리는 편할까요? 다 불편하고 다 힘들고 다 어려운데, 심지어는 그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가족이 헤어져서 한쪽은 미국이나 한국에 있고 자기만 와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힘겨움의 삶을 그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랬을까? 심지어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을까? 그들은 외로움의 싸움을 싸워야 됐고 긴장의 싸움을 싸워야 됐고 전쟁터와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자리에 왔고, 이 자리에서 심지어는 죽기까지 할 정도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곳에 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서로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참 희한하죠. 선교지에서도 그런 같이 만난 복음을 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요,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러면서요. 여러분 서로가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적막하고 삭막하고 여러분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꼭 거기에 있어야 되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하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까지 거기에 있었게 했을까라는 것이 참 제가 고민이 됐었어요. 아마 제 마음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탑 밑에 이렇게 사면이 있는데 그 사면에 쓰여진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이 영어로 써 있는 거예요. Lord is my shepherd 뭐 이러면서 제가 한 편을 읽고 그 다음 편에 가서 읽고 그 다음 편에 가서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것을 읽으면서 갑자기 저한테 눈물이 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테이프가 똑같은 데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곳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3절에 나오는 He restores my soul. He restores my soul.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들이 외로움과 그들이 두려움과 그들이 죽음의 힘겨움 속에 계속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He restore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죽어있고 떨어져 가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나? 내가 왜 굳이 이 짓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라고 하는 자기의 영혼을 누가 회복시켜요? 목자 되신 주님이 회복시켜요.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지금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야. 너 그 믿음의 뿌리를 믿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영혼에 소망을 주시고 다시 떨어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셔서 언제까지?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그러기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안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많은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에이 그만두자 에이 안 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황들이 영혼의 피폐함과 영혼의 깊은 여러분 환경 자체가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죽기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으니 He restores my soul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 그들의 목자 되어주셔서 그들의 두려움도 걷어가 주시고 그들의 힘겨움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 잘 가고 있고 너 이게 올바른 거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그분의 회복하심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기에 오늘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어졌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 거야? 내가 욕심나서 그 자리에 앉고 싶대? 내가 욕심나서 그거 갖고 싶대? 아니잖아요. 다 내려놓으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녀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고 다 던져버리고 안 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자기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고 소생케 하셔서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언제 주님이 어떻게 그 영혼을 소생시킵니까? 가만히 있는데 오셔서 하십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핍박과 곤고함 속에서도 여러분 언제 그 주님이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언제 그들이 그런 곤고함 속에서 있을 때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냐면 여러분 시편 119편 25절 제가 읽을게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영혼이 소생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영혼을 만나주실 때 그 영혼이 소생되더라고요. 그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눌렸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진토에 딱 붙어서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마치 배럴이 방전된 것처럼 방전돼서 이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운데 주님 말씀하옵소서. 나를 말씀으로 세워달라고
주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영혼의 회복이, 영혼의 소생함이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성시킨다니까요.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 하나로 우리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있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 절망과 그 두려움과 그 염려 속에서도 주님 내게 오셔서 말씀하옵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오니 나를 소생시켜달라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환난과 곤고함에 만날 큰 도움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시편 하나만 봐도 다윗이 가면 갈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붙잡고 더 찾고 더 의지했던 게 뭐예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더니 내 영혼 보고 저 산에 도망가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 피하였다는 거예요. 그 곤고함 속에서 피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었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늘 그 절망 속에서 영혼의 진토 같은, 영혼이 진토에 붙어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내게 말씀해 달라고, 나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찾아오면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없던 용기, 없던 소망, 없던 열정들이 다시 일어나 주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곤고하십니까? 곤고하면 곤고할수록 다윗처럼 더욱더 주님을 찾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들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진토에 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툭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제가 너무 요즘 힘들어요.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안 올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영혼이 떨어질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뚝 떨어져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를 정도의 힘겨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 같은 거 좀 내려놔요. 그런데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더 주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자리에 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했어요?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 말씀이 나를 소성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늘러붙었던, 아니 생명이 없어져 버렸던 것 같은 그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단순히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가 아합과 싸우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로뎀나무 아래 가서 뭐라고 그랬죠? 주님 죽여주십시오. 내 충분합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완전 영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아세요?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주님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그만 살랍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까마귀를 통해 먹게 하시잖아요. 먹고 자라. 자고 난 또 일어나면 또 까마귀를 통해서 또 먹고 자. 왜요? 너 또 40주 40이야 달려가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소생시켜주더라고요. 그 절망에 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으면 다시 열심히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래서 도망갔어요. 왜요? 자기네들은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자기 같은 인생을 누가 쓰냐고요. 배신 안 한다고 절대 맹세했던 애가 배신하고 그러고 났는데 누가 쓰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는 자기가 끝나서 영혼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갈릴리에 오셔서 뭐라고 질문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냐? 회복시켜 주시죠. 영혼을 소생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바울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데 두드려 맞는 것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죄수로 감옥에 갇혔다가 호송돼가지고 로마로 가는 그 배 속에서도 배가 다 파손되어지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주님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달려간 인생의 결과가 이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밤에 찾아오셔서 소생시키시잖아요. 일으키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배만 박살나고 이들은 내가 다 살려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킬 때 오히려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생명 있는 사람으로 서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영혼의 소생함이더라고요. 제가 돌아가신 분들이 영혼의 소생함, 영혼의 소생시키시고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소생됐을까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그 답을 여러분 그 과기대에서 발견했어요. 뭔 발견했냐면,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는 그 과기대라고 하는 그 본당에서 한 10분 정도 밑으로 쭉 계곡으로 내려가야 돼. 10분 정도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 이렇게 저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굴뚝이 높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 굴뚝이 뭔가 그랬더니만 하는 얘기가 거기가 화장터였대요. 화장터. 사람들이 죽으면 거기에서 다 사람들을 데다가 화장해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저기 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 화장터에다가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떻게 해요? 화장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주님이 소생시킨 새 사람으로 다시 나와 그 사역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터로 가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가는 자리예요. 나의 옛성품,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다 죽이러 가는 곳이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소성되어진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곳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죽음의 자리, 화장터에다가 교회를 세운 그곳에 그들이 가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왔을까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찬양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막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뭐 찬양도 하고 뭐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막 은혜가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찬양도 그렇고 말씀이 뭔지 상관없어요. 찬양이 어떤 것인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만나주시고 소성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기에 또 소망을 가지고 전쟁터에 그 외로움의 싸움을 또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 못 왔잖아요. 내가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건 뭐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진토에 늘어붙은 우리의 심령, 세상의 문제로 인해 아픔과 힘겨움으로 완전히 늘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이 거의 죽을 만큼의 힘겹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에게 기름 부으사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져 내가 해야 될 거가, 내가 살아야 될 삶을 믿음으로 좀 살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누구를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할 그 주님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찬양이 어떠냐? 설교가 어떠냐?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시고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전혀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뭐 할 거예요? 여기 와서 두리번 하면서 뭐 할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내 영혼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해서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이 회복되어져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을진데, 여러분, 매주마다
주님이 매주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매주마다 영혼이 회복되어져 그래야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져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마치 배러리가 나아간 배차처럼 방전되어진 그 배러리를 다시 리차지 소생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야 될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을진데,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그 어려움,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의 힘겨움, 두려움, 염려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여러분을 다시 소생케 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게 다윗처럼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주님으로 내 안에 채우게 하시고 내 공허한 마음, 내 두려운 마음 주님이 받으셔서 그들처럼 죽기까지 주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분명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설 때 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소생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만 아프니까, 나만 힘드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만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나만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가 아니라 우리 서로 아픔이 있고 서로 영혼의 고갈함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 미워할 만한 힘이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좀 이상한 거예요. 저는 누굴 미워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미워하지 못하겠어요. 하도 세상에서 미움을 많이 받고 있고 하도 세상에 질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우리는 뭘 연습해야 돼요? 사랑을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저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저 사람을 새로 세우시고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서로 좀 사랑하고 서로 소생케 하고 서로 회복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9년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 치여서 세상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가란 영혼들이 예배 가운데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귀한 고백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